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봉독 후에 성필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격분해서 전도하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짧은 강기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들을 붙들어 아래로 박으라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거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을 위에는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예,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찌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더위에 지치듯이 우리의 영혼도 자칫 나태해질 수 있는 나날들입니다. 오늘도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느슨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허리띠로 동여매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랜 전에 신천지에 빠진 한 자매를 구출하기 위해서 제가 섬기던 교회 온 성도가 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천지 집회 앞에서 그 자매의 아버지가 시위하는 것을 도왔는데 그 와중에 누군가가 저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오토바이를 탄 한 청년이 제가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서 계속 미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오토바이가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뒤돌아선 틈을 타서 옆에 있던 택시를 쏜살같이 집어탔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니 그 뒤돌아선 그 청년이 갑자기 사라진 저를 찾느라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차를 타고 빠져나갔죠. 바울은 훨씬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불량배까지 동원하여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한바탕 소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몇 형제들이 그들을 따돌리며 바울을 해안까지 같이 인도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아테네로 향합니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죠. 아테네. 떠나기 전에 실라와 디모데 두 사람을 베레아에 남겨두었는데 아마 그들은 남아서 새신자들을 돌봤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울이 무사히 아덴에 도착하고 그를 인도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갈 때 바울은 그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보내주시오라는 부탁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은 결코 독불 장군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곁에는 누군가 함께 했거나 아니면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천국 길을 가는 동안 우리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은 정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저 옆에 있으므로 힘이 되는 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격려해 보겠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격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신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라도 없고 디모데도 없고 누가도 없이 바울은 외롭게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문화도시, 유서 깊은 민주주의의 요람, 그리고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고향인 이 아테네 시내를 이리저리 이곳저곳 둘러보았습니다. 오늘날 아테네에 가보면 이 신전들의 흔적이 이곳저곳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신전은 기원전 5세기에 세워진 세계 문화유산 1호, 뭔지 아시죠? 바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 신전을 보았을 것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의 수호자로 여겨진 아테나 여신을 섬기고 그에게 바친 신전으로 이 여신의 이름을 따서 아테네라는 도시의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보통 신전은 그 도시의 높은 곳에 보통 세워집니다. 그 이유는 하늘이 가까울수록 신과 더 가깝다고 사람들은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테네는 파르테논 신전뿐만 아니라 제우스, 아폴론, 포세이돈, 아프로디테, 헤파이스토스, 헤르메스, 아르테미스, 아스클레피오스, 그리고 이름 모를 신까지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던 신전들이 널려있던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죠. 과장된 말 같지만 당시에 사람을 발견하기보다 신들을 발견하기가 더 쉽다라는 풍자가 있을 정도였죠. 바울은 곳곳에 널려져 있는 신전과 그리고 신상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당시 아테네는 BC 5세기 스파르타와의 패권 전쟁이었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패한 후에 정치적 영향력은 상실한 상태였지만 문화는 그래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아름답고 매혹적인 도시에 매료된 것이 아니라 격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격분, 이것을 헬라어로 파록시노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페록시즘, 발작이란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격앙했다는 뜻이죠. 또 격분이라는 단어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할 때 이 성낸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럼 바울은 왜 분노했을까요? 먼저 일반적인 분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분노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끓는 분노를 속으로 삭힐 때도 있고 겉으로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거친 말로 혹은 과격한 행동으로 표출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분노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분노는 대부분 좋지 않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분노는 이기심에서 나오는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분노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데 화를 낸다면
좀 이상한 일이죠.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자 모세가 크게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은 모세였지만 백성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참다 못해 그만 폭발하고 만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명하셨지만 그만 모세는 그것을 말씀을 잊어버리고 홧김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느냐 하고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딱딱 쳤습니다. 아마도 백성들을 그렇게 두들기고 싶었겠죠. 하지만 이로 인해서 모세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바로 코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모세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불편한 감정만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분노가 모두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자신의 감정만 표출하는 분노는 분명 잘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분노를 마음에 계속 품고 있으면 죄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분노를 품지 말고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분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분노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들을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분노하셨죠. 주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변절시켜버린 불경스러움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바울은 아테네 시내에 수없이 널려있는 우상들을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도시의 외관은 화려하나 실제로는 우상 숭배의 죄악이 만연한 모습을 보면서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분노와 연관된 또 다른 한 감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라는 말은 분노처럼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들립니다. 나보다 잘생긴 사람,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보다 더 주목받는 사람, 나보다 더 재능이 많은 사람을 보면서 생기는 미움이나 분노의 감정을 질투라고 말합니다. 이런 질투는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을 내가 독점하려는 욕심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외모나 실력이나 재산이나 지위나 재능 등은 내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다 가지고자 한다면 그것은 욕심이죠. 그런데 다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만일 결혼한 부부 사이에 누군가 끼어들어 내 아내 혹은 내 남편을 뺏고자 할 때 분노하는 것은 죄일까요?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부 관계는 독점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부부처럼 독점적인 관계를 깨려고 한다면 깨는 사람이 명백한 죄를 짓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독점적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이 만든 돌이나 나무가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기에 마치 그것을 신처럼 받들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지극히 모욕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악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이스라엘 역사를 눈여겨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해하시는지,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독점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에 사람들이 만든 나무나 돌 형상에게 절하고 예배하는 행위는 끔찍한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닌 잡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질투하고 분노하는 것은 거룩한 질투이며 거룩한 분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서 열심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요, 이 열심이 헬라어로 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젤로스. 영어로 질투를 젤러시라고 하죠. 바로 이 젤로스에서 나왔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 다시 말해서 거룩한 질투심을 가졌습니다. 성도들이 오직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도록 말이죠. 우리는 어떤 질투를 가지고 있습니까?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에 대한 질투입니까? 남이 나보다 더 가진 것에 대한 질투입니까? 세상의 영광을 남이 더 누리는 것에 대한 질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투입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 우리는 가슴 아파합니까? 아니면 침묵하거나 동조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놀림거리가 될 때 분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거짓된 우상 앞에서 사람들이 절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과 원통한 마음이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명예, 영광, 그리고 찬송을 거짓된 우상들이 받는 광경을 곳곳에서 보면서 인간의 무죄와 우상숭배의 죄에 대한 분노로 가슴이 타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테네 시민들 앞에 가서 비난하거나 저주를 퍼붓지 않았습니다. 달려가서 우상을 부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이 17절 앞에요, 한글 성경에 없는 접속사가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것은 맨운이라는 단어인데 따라서 영어로 therefore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을 따라서 순서대로 번역한다면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격분했다. 따라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즉 바울은 격분한 마음에서 회당에서 그리고 아고라라고 하는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헬라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회당에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고 장터, 곧 아고라에는 이교도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아고라는 시장터이기도 했지만 웅변과 철학적 담론의 중심지였고 시간 많은 한가한 사람들이 소일거리로 모여 북적거리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도 그리고 장터에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회당과 장터에서 만나는 두 부류는요, 종류가 서로 전혀 달랐기 때문에 바울은 이중 전선을 펼친 셈입니다. 특별히 아고라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 이 두 학파는 당대에 아주 유명한 철학 체계였고 서로 경쟁 관계였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인생의 주된 목적이 쾌락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쾌락은 감각적인 쾌락이 아니라 아타락시아라고 하는 정신적인 쾌락, 마음의 평정을 의미했습니다. 최고의 음식을 즐기는 식도락을 영어로 에피큐리즘이라고 하죠. 이 단어가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나왔습니다. 또 그들은 신들이 인간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인간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며 죽게 되면 몸도 영혼도 다 소멸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인생을 즐기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혹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는 말 같은데 그런 거 아니야? 인생이?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조금 곤란하겠죠? 정신을 좀 차리셔야 됩니다.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요, 이성적이고 금욕적인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운명을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숙명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또 우주가 신이고 신이 우주라는 범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은 세상의 고통이나 그리고 쾌락에 초연한 삶을 사는 것이었죠. 자, 바울은 이제까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종류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과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아고라에서 바울을 데리고요, 아레오바고로 향했습니다. 이 아테네에 가보면 아고라, 아레오바고, 아크로폴리스, 조금 들어본 이름 같기도 하고 생소한 이름 같죠. 이 세 곳이 불과 몇백 미터 반경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볼까요? 구글 위성사진에서 찍은 그런 사진인데요, 왼쪽 위 동그라미 있죠? 바로 아고라입니다. 바로 밑에 보이는 곳이 바로 조그만 바위 언덕으로 중요한 회의 장소, 법정에 해당하는
아레오바고입니다. 아고라는 보통 장터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자, 오른쪽에 뭐 있습니까? 아크로폴리스가 있죠. 아크로폴리스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성체입니다. 아크로라는 뜻은 높은, 폴리스라는 말은 도시. 그래서 높은 도시의 높은 곳, 도시의 높은 곳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 유명한 뭐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바로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자, 이 왼쪽에 왼쪽 아래에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가면요, 아고라는 밑으로 쳐다 보이고요, 아크로폴리스는 올려다 보입니다. 이 세 곳이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 아고라에서 전도를 하다가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아레오바고로 이동하게 되죠. 바로 이곳이 아레오바고에서 내려다본 아고라의 모습입니다. 장터 모습이죠. 이 아고라에서 시민들은 정치 집회를 하거나 토론을 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보시다시피 잔해 그리고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아고라 위쪽에 보이는 건물이 있죠. 이 건물은 대장장의 신 헤파이스토스 신전입니다. 신전. 자, 이 바울은 이 아고라에서 철학자들과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만난 에피쿠로스 그리고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은 바울이 새로운 신을 전하는 자로 생각해서 그를 데리고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보고 이 말쟁이라고 했죠. 말쟁이는 말은 썩 좋은 말이 아닙니다. 원래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찌꺼기를 집어먹는 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의역하면 떠벌이,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떠드는 사람, 허풍선이, 표절자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초라한 모습의 바울을 보고 그들이 얕잡아 본 것이죠. 이 말쟁이. 자, 19절입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가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레오바고 언덕은요, 아고라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화살표가 지금 되어 있죠. 밑에 아고라에서 바울을 바로 조금 위에 있는 화강암 바위로 된 아레오바고로 그를 데리고 향합니다. 이 아레오바고 언덕은요, 전쟁의 신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 최고의 법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새로운 사상이나 철학을 소개할 때 공적으로 기회를 주는 토론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이 바위 언덕으로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죠. 자, 오른쪽에 보면 비석이 있는데요. 그것을 확대한 사진이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바로 이 비석, 이 동판이 있는데요. 중간에 동판이 있는데 여기에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했던 성경 구절이 헬라어로 적혀 있습니다. 자, 위에서 본 아레오바고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좀 모여있죠. 아마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둘러싸고 바울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다음 사진요. 두 사람이 아레오바고 언덕을 올라가는 아주 오래된 사진입니다. 이 두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 사람들은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어? 당신이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자, 여기에다가 누가는요, 부언 설명을 합니다. 어떤 설명을 하는가 하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시간을 달리 쓰지 않더라. 여러분, 오늘도 가만히 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진부한 것에는 쉽게 흥미를 잃어버리고 말죠. 새로운 정보, 새로운 여행지, 새로운 전자기계, 새로운 이론, 새로운 즐거움. 많은 사람들은 새로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전도서에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지적 호기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진리를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를까요? 제가 볼 때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요사이 보면 유튜버를 통해서 귀를 즐겁게 할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 그리고 유명한 강사들의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 새롭고 도전적이며 지적 자극을 주고 감동을 주는 수많은 콘텐츠를 접하면서도 왜 삶은 그다지 바뀌지 않을까요? 그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왜 삶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돌밭에 씨를 뿌리면요, 흙이 얇고 따뜻해서 싹은 금방 나지만 강한 땡볕에 금방 말라 죽고 맙니다. 이처럼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반응하지만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 이것이 바로 돌밭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돌밭 신앙. 우리의 모습일 수 있죠. 우리는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은혜 받았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종종 하죠.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건 꼭 아닙니다만은 대부분 그 뜻은요, 말씀을 듣고 마음의 위로와 감동을 받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거나 아니면 고민되는 문제에 답을 찾았다, 그런 뜻일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배당문을 벗어나서 고달픈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요, 어떻습니까? 들은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계단에 내려가면서 다 잊어버리고요, 어떤 분들은 집에 가자마자 다 잊어버리고, 어떤 분은 차를 타면서 다 잊어버리고, 어떤 분들은 며칠 가다 잊어버리겠죠. 이 고달픈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말씀과 별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돌밭 신앙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의 쓴맛을 많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단맛은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이 오죠. 말씀의 단맛입니다. 쓴맛은요, 금방 느낄 수 없습니다. 내가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오랫동안 끈질기게 묵상하면서 그리고 순종하면서 느끼게 되는 깊은 맛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에는 그만큼 쓴 고통과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만일 말씀의 답만만 쫓아다닌다면, 말씀의 답만만 찾아다닌다면 늘 사탕을 입에 물고 있는 어린아이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야고보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인도의 간디는 약 20년간 비폭력 운동이었던 사타그라 운동이라는 그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인도 착취에 몰두하면서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갔습니다. 간디는 이 같은 영국인들의 위선이 너무 싫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만큼은 존중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운동을 보면 예수님의 정신이 묻어 있습니다. 비록 믿지 않았지만.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과 동떨어져 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성경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썼다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 아닙니까? 지금도요, 예수님을 믿진 않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여 주여 날마다 부르지만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에는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사도 야고보가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 여러분이 읽는 성경에 줄쳐놓은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나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말씀이 많은지, 아니면 순종해야 할 말씀이 많은지, 단맛을 좋아하는지 쓴맛을 좋아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앞으로 성경 구절에 줄을 끌 때요, 한 번 이상 순종한 구절은 다른 색깔로 한번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씀의 답만만 아니라 순종의 쓴맛을 사모하고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울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의 설교는 비록 짧게 나오지만 이에 대한 주석이 엄청 많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구절이지만요, 그만큼 설교 내용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를 마음에 담아두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거룩한 분노입니다.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이 시내를 돌면서 느꼈던 그 분노의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왜 그가 그렇게 격분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의 분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흠모하고 거짓된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 거룩한 질투였습니다. 그 분노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끓어오른 분노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격분하여 전도하다. 좀 앞뒤가 맞지 않죠? 분노와 전도가 무슨 연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 거룩한 분노 때문에 유대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아고라 장터에 가서 헬라인들에게, 철학자들에게, 아고라에서 아레오바가오에서 예수님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냉랭한 가슴 대신에 이런 거룩한 분노로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영혼들을 향한 사랑도 중요하지만 죄와 우상에 대한 거룩한 분노도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심하고 피해야 될 것은 바로 피상적인 신앙입니다. 새로운 것만 쫓아다니는 피상적인 신앙, 달콤한 맛만 쫓아다니는 그 피상적인 신앙과는 우리는 작별해야 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쓴맛을 경험하지 않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없습니다. 바다의 소금 농도는 3.5%라고 합니다. 물 100cc 안에 소금이 3.5g이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100명 중에 서너 명의 짠맛을 내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사회가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짠맛을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새로운 지식을 쫓아다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하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편에 서서 죄와 우상을 혐오하고 거룩한 분노로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지식만 쫓는 피상적인 크리스찬이 아닌 순종하는 성도, 말씀대로 살아서 짠맛을 내는 성도, 세상과 차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있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한 예수님의 향기를 발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각자 기억나는 말씀을 붙잡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